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이 뒷부분의 17절부터 33절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 제물 그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21절, 25절, 28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의 예배하고 접목해서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너희가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소원 제물과 이 자원 제물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소원 제물,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자원 제물은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제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 그런 소원 제물, 그런 자원 제물과 이 소원 제물에 들어가는 그 요소가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11조 그들이 드린 어떤 제물이라든가 그 예배를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들은 정확하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혹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로 드렸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 어떤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의 제물과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예배. 27절에 보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숫소, 양,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하고 8일째 이후로 이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일, 이것은 뭐냐면 새로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숫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7일까지 정결 의식을 하고 8일째 이제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면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in spirit.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 어떤 외형적인 요소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내 마음에 중심을 두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어떤 전통, 습관, 어떤 종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또 갈급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옛 전통에 젖어서 또 옛 습관대로 그냥 해왔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런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받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또 새로운 다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7절에 보니까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리고 28절에도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잡지 말라.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긍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긍휼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긍휼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자비, 온유, 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 자비, 주님의 이 용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30절에 보니까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을 당일에 다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체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그런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나 자신에 대한 이 긍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배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평화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에게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